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을 카톨릭이나 다른 교파에서는 금식을 하거나 어떤 절제, 금욕 또는 심지어 고행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무색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사순절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활 주일까지 계속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이 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보지 못했는데 참 좋은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장발장이 너무나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 빵 한 조각 훔친 것이 나중에 불어나서 무려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19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갈 곳이 없습니다. 돈 한 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가 성당 옆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가서 빵 한 조각이라도 다시 얻어먹어야겠다고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서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인자했습니다. 정말 행색도 초라하고 한눈에도 범죄자처럼 보이는 장발장을 그 신부 사택으로 들어오게 하고 음식을 차려서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샤워하고 하룻밤을 지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에게 유혹이 생겼습니다. 어젯밤 저녁에 그 신부가 자기를 위해 사용해 줬던 은 접시와 은 이 수저와 젓가락, 포크가 자기의 마음에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신부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일찍 그 은 그릇과 도구들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 장발장은 그날 곧바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장발장을 데리고 그 주교에게 신부에게 왔는데 그 신부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은촛대도 주었는데 그것은 왜 가지고 가지 않았나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장발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19년을 감옥살이 했는데 은 식기구를 훔쳐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 그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않고 모든 것들을 훔쳐갔던 자신을 구원해 준 그 신부에게 감사했고 그때부터 장발장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그 시의 시장이 되고 정말 그 시에서 자기처럼 굶는 사람이 없게 하고 자기처럼 굶주림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러한 정말 뛰어난 좋은 시장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찌 보면 참 불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참 그렇게 불공평하게 보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굉장히 인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장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곳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이 홈디포 같은 데 가면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 스페니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손을 흔듭니다. 저는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져서 나에게 손을 흔드나 했더니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루 그 일일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차에 타서 가서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 있었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 3절을 다시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놀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이 청년들의 삼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청년들이 세 가지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는 취직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해서 취직은 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산답니다.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하나 낳으면 그 아이에게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그래서 취업과 직장과 결혼을 포기하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 사회에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밥 먹는 도구죠. 근데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밥을 먹어서 자기 인생이 잘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흙수저 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지금은 미국에서도 그렇게 실업이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놀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왜 놀고 서 있느냐고 묻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3절의 3시는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5절의 6시는 그러면 정오이겠죠. 9시는 오후 3시쯤 됩니다. 6절에 보면 제11시 즉 오후 5시 6시면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전에도 이 주인은 나갑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아침 9시 이전에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사람하고 9시에 일을 한 사람, 정오에 일을 한 사람, 3시에 일을 한 사람, 5시에 일을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5시에 아마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가장 감격스러울 겁니다. 야, 오늘 하루는 그냥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빈손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에 자기를 불러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그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됩니다. 8절 돈을 받는 시간이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여러분 제11시가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오후 5시죠.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는 거 보니까 6시에 그 끝을 내고 급여를 나눠준 것 같습니다. 근데 모두 다 이렇게 줄을 서서 보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돈을 받아라 그러는데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얼마를 받은 것입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가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이 돈은 그 당시에 아이를 4명, 5명쯤 낳았다고 하면 한 6명쯤의 식구가 그 다음날 새끼 식사를 하고 약간 남을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70불에서 100불 정도 돈은 되는 돈이겠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하고 한 100불 정도의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몇 시에 온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3시에 온 사람이.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3시간을 일했습니다. 앞선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신은 3시간을 일했으니까 3데나리온을 받을 걸로 기대를 하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기대가 많겠습니까?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 그 사람은 9시나 그 이전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한 800불에서 900불쯤 받을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산은 안타깝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일을 한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저런 주인이 다 있나? 저 사람은 셈을 못 배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 저 사람이 아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일한 것을 못 봤나 보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골탕을 먹이려고 나를 데려왔나 보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을 정당한 몫을 받은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그는 누굽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루 몇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뒤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걸 볼 때 아마도 이때가 불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자기가 먼저 선택됐을 때, 그것도 반 데나리온도 아니고 한 데나리온, 내일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일한 것으로 내일 하루 종일 우리 식구들이 배불리 먹을 정도의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줬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루 종일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다가 오후 6시가 돼서 임금을 나눠주는 시간, 임금을 받는 시간이 되자 그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11절부터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집주인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원망하는 이유는 너무나 이성적으로는 분명하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12절,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감사는 떠나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원망을 들어도 싼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화를 들기 이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진심으로 묻는 구도자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 나는 구원받아도 맞지요. 당신의 도장을 하나 쾅 받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중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화난 표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군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너무나 긴장한 표정으로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자신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태인으로,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내가 완전하지는 못하는데 혹시 내가 어떤 율법 하나를 어겨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가 있었고, 그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이 물질을 갖고서라도 내가 망하지는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그가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을 의지하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만 명예를 그것보다 더 붙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성공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물질을 다 버려야 예수님 따를 수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가버렸는데 우리는 어부인 우리는 그물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렸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뭔가 다르겠지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보통 교회에서 믿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상급은 교회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노력한 거에 따라서 받는다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절에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말씀인지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최근에 간 믿다가 막 뜨거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좌편 강도 우편 강도라는 말은 절대 성경에 없습니다. 어쨌든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나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놀랍고 풍성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저 지옥 가는 거는 두려운데 그거 면하는 정도 신앙생활하다 마지막으로라도 그 구원의 열차에 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은 자기가 어떤 값을 치르고 받으면 선물이 아닙니다. 1,000만 불짜리 선물을 받아도 1센트라도 내가 지불을 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근데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는 또 하나의 특징,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1센트도 안 받고 내가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죠. 나에게 뭔가 해준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죠. 인간의 선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6절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와서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몇 시간 동안 일했는지 그것을 계수하며 자기가 그 일한 대가로 품삯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의 학력을 물었습니까? 그들의 어떤 경험을 물었습니까? 너는 무슨 기술이 있느냐고 물었습니까? 너는 키가 얼마고 너는 조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는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묻지 않고 그냥 종일토록 서서 우직하니 앉아있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은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내 모든 능력을 그 주님에게만 드려도,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아니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감히 내가 어떤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 내게 더 큰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대에 1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무한대 1입니까? 아니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다가 억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무한대 억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다가 1,000억 만불 조경을 더해도 그것은 그냥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라는 것은 그 끝이 없는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내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생겨나는데, 그 무한대의 은혜는 내려놓고 세상에서 뭘 벌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가? 세상에서 어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여러분,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 만약에 이른 아침에 왔고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 3시에 온 사람이 5시에 온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자기가 하루 일한 것 일당 받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주인에게 절을 한 10번쯤 하고 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보다 덜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곧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포도원 주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무한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탄은 언제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덜 똑똑한 것 같은데 더 성공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더 없는 것 같은데 더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는데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을 때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조차도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지닌 존귀한 자가 됐는데, 거기에 내가 세상에서 잠깐 살다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헛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좀 깨어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별것 아니고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얽매이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와서 이 일을 했는지 그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몇 데나리온을 받는가를 비교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식에도 가문에도 신앙에도 종교에도 모든 뛰어난 업적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과정 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얼마든지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그 많은 이방인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로마서와 같은 그런 뛰어난 서신들이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다고 말했고, 그러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복음성가 가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10절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실업자가 많고 자기 인생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곳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인생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명예를 얻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없었을 때보다 더 깊은 공허와 허무에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고 그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부유하나 가난하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피곤할 때나, 정말로 힘이 있을 때나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는 늘 소망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43장 1절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훈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용하고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감격이 넘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이 미국 땅에 이민 오게 하시고, 아마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민 오지 않았으면 교회에 한 번도 발 디디지 않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많은 이민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보냄받을 사람이라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들은 그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와서 일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다른 시간대, 다른 방법으로 일했던 사람이 똑같은 그러한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내가 온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처럼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다 마친 뒤에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 받은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떤 것도 하나님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가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